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심판받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또 그의 아들인 아켈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한 번 기록되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다 죽은 이후에 로마에서 이제 직할로 그곳을 다스리면서 총독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나라 행정 수도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된 것처럼 지중해 해안가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중해 해안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늘상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이 보통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서 중요한 절기가 되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갈리 지역이나 또 요단강 동편 쪽이나 이쪽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아들들, 손자들, 증손자들로 이어지면서 그 땅을 마치 행정장관처럼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으로 왕이 3명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헤롯이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아들 헤롯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축 먹어 죽은 헤롯의 손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2세 이 왕은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그러니까 다 그 가문인데 하여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죠. 총독이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한 번 더 신문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의 문화와 종교를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아그리빠가 이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하여서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의 변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2절 보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는 다행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행운, 복된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근데 자신이 변론하고 변명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복된 것으로. 이것이 바울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갇혀 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고 그리고 신문 받는 스트레스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아그리빠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사실 아그리빠가 마음을 열고 듣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이미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벌어지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함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늘 좋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결국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는 바울의 이 변명, 사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변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힘써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과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말고도 내일 본문에도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아주 도드라지는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나는 무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성경에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고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지만 그래도 꽤 이 본문이 길게 나옵니다. 이 긴 내용 중에서 바울이 나는 무죄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언급합니다.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들의 조상 때부터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그들이 소망해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7절 중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여 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을 말합니다. 소망이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들이 오랫동안 이 세상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살아오면서 무엇을 바랐느냐?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소망하여 살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행복, 복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9절에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9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뤄가면서 쭉 설명합니다. 결국 예수가 부활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도행전은 넓게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그 이후에 황제 앞에서 어떻게 변론했는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그런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황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바울이 말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때를 얻을 때마다 또 할 수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이것이 지금 만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고, 그 옆에서 베스도 총독이 듣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해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전하다 보게 되면,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될, 진짜 우리가 꼭 전해야 될 그 중요한 사람도 만났을 때에 주저없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복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복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부활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